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부활 때문에 죽고 부활 때문에 살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때문에 죽고 부활 때문에 살라. 인간 이성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와 부활입니다. 사람이 창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 가능성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렇습니다. 인간 이성의 범위 내에서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창조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억지로 믿으려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계시하고 있고 그 계시에 따라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인간에게 부활을 이해하라든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믿으라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는 갈릴리에 돌아와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은 사람의 이성이나 자기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갈릴리세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할 때에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을 바르고 침향을 섞어서 시신을 샀어. 그리고는 무덤 문에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문을 닫아버리는 것까지 확인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갔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여인들이 결국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했을까요?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똑똑히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 죽는 걸 보았거든. 못이 박히는 걸 보았거든요.
큰 소리 지르며 운명한 걸 봤거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서 시신을 장사하는 것, 장례 지는 것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분명히 봤거든. 자기 눈으로 봤는 것,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 세계의 역사, 들리지 아니한 세계에서 소리, 이것을 못 듣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꼭 내 눈으로 봐야만 된다, 들어야만 된다, 여기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만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핵무기와 막강한 군대가 있는 것은 겁이 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겁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 보고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은 올바른 영적 지식과 체험이 없는 신앙은 열심히 하고도 헛된 일을 종종이 만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놀라운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여인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현상을 체험합니다. 첫째는요, 저들이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저 무거운 돌 무덤의 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고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새벽에 그 큰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태양, 자연빛 혹은 등불도 아니에요. 캄캄한데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그 다음 또 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냈고 시신을 놓아둔 걸 봤는데 그 시신이 보이지 않고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충격 때문에 이들은 혼비백산해서 그냥 무덤 밖으로 뛰쳐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도 여러분, 너무 마음이 급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발이 안 떨어지는 거 있지요.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뛰다가 발이 엉켜가지고 그 주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서 울고 있을 때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9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마리아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게 언덕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언덕지대에 살던 그 막달라라는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보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마리아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는 이제 차린 것이지요. 그리고는 라비아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 했는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그래서 만류하십니다. 왜 그랬겠는가? 음성도 보고 희미한 형상도 봤지만은 만져봐야 확실할 텐데 너희의 촉감을 가지고
내 부활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의 모습은 이전의 육체를 가진 모습이 아니고 부활은 신령한 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촉감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할 때는 눈으로 똑똑히 본 것 때문에 못 믿는 것처럼 만져봐야 알겠다는 그 사실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았으니 이제는 빨리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빨리 이제 다람박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아무리 목격자가 전해도 쉬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부활의 영, 성령을 만남의 경험이 있지 아니하고는 확고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있겠지, 관념적으로 있을 거야, 있다고 믿자. 있다고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CCC 사형리를 5분 동안에 전하고 머리를 알아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 치면서 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도 하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부활 믿어졌을까요?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믿는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모순입니다. 이 여인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분 만에 듣고 이해하고 영접 기도하고 부활이 믿어진다고요? 내가 믿겠다는 것이지 믿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 우리 지구가 24시간 안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돌고 있고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돌면 거꾸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중심으로 이게 공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지요. 그런데 왜 이게 도는지, 왜 공전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왜 이 이유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다 피고 지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봄 되면 왜 꽃이 피는지 왜 지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따뜻하니 피지. 날씨가 따뜻하면 왜 꽃이 피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떨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식물학자들이 이거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기 전까지, 믿어지기 전까지 내가 믿는 것은 불완전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해력이나 자기 의지로 믿겠다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세계가 깨어진 자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내 의지로 믿겠다고 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영적 만남이 없이
자기 의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신앙 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기가 여전히 내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교회는 종교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기업화시키고 결국은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활은 항상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다른 게 아니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세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부활절 계란 100개를 까먹어도 부활이 안 되는 것처럼 부활절 예배 100번 1000번 들어도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몸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자기 세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생애, 자기 생존과 자기 확장의 연장선이 되지 않는 그런 자기 세계관을 깨트리는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이 단순히 한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우리 살아나겠구나, 부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세계를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선악과를 딱 따먹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 선과 악, 이걸 판단하고 구분하고 정죄하는 세계, 이것을 깨트리고 이제는 이 선과 악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세계로 회복하는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부활을 믿었으니까 더 잘 살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동차 타면서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는 더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가 아니고, 에덴 동산 자체가 집이니 집이 없는 세계, 낮아지거나 높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학벌이나 경력이나 경쟁력이 없는 세계, 옷 하나 걸치지 않고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옷이 필요 없는 세계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자기 세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부활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부활절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우리도 기뻐 막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서 저들의 살기가 더 좋아졌습니까? 전보다 더 안전하고 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전보다 더 무병장수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 때문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늘 쫓겨다녀야 했고 수시로 감옥에 갇혀야 됐고 욕먹고 매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혹자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혹자는 기름가마에 덮어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들은 고향에 가서 그래서 고기나 잡으면서 그럭저럭 남은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회식회 하면서 근황을 얘기하고 그때 그 지난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마 인생 마무리 잘 했을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더 고생한 것이지요. 이쯤 되면 우리는 부활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데 이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땀을 힘들게 얻은 돈 갖고 아주 헌금 바칠 필요도 없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건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외적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 말이지요. 그전에는 우리는 남에게 욕을 먹었다 하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핍박을 받았다 못 견딥니다. 불평하고 뭐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이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삶이 주는 어떤 어려움도 형편에 처한데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도 초연하게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것입니다. 이런 힘이 생기게 된 근원이 출처가 어딨냐 말이지요. 그것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세계를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잡힌 바 된 것이 뭡니까? 부활의 영 예수에게 다메섹에서 딱 붙들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때문에 죽고 부활 때문에 살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당당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또 지난날 아무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활만큼 더 소망이 없고 부활보다 더 큰 가치가 없고 부활보다 더 큰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예수를 나의 의지로 믿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부활은 진정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지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꼭 만나야만이 자기 세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부활 때문에 죽고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